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반가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는 귀한 금요일 새벽 되시기를 바라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자 능력 받자, 성령 받자 능력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1세기 당시 전 인류의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을 받는데 그 자리는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 근데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봉사가 있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데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새롭게 질서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인 게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성령 받자 능력 받자라고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 곧 떠나게 되죠.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14장 1절로 시작된 이 14장의 내용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다락방 강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안의 요소는 세 가지였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도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뭔 일이야? 제자들이 서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면서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뭔 짓을 저질렀는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말끝마다 내가 3일 만에 잡혔다가 고난받고 살아날 것이다. 그럼 주님도 어떻게 신상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전부터는 누적됐는데,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야 될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모든 게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어제 말씀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말로도 뭔가 아주 잡히는 핵심적인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본인은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슬픈 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별이죠? 어제 못 들으셨나요? 이별입니다. 이별. 이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라 이별.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이별의 슬픔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 16, 17,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이 이별의 아픔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시작.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 이 보혜사를 그냥 제일 쉽게 여러분에게 있는 항상 따라붙는 개인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변호사,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 다르다는 말도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헤테로스이고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알로스 둘 다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는 알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알로스라고 쓰고 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다른 보혜사인데 어떤 다른 보혜사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성질이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을 가요. 그러면 가는 방법이 한 세 가지쯤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조금 늦지만 빨리 갈 수 있는 뭐 그 고속열차 KTX 타고 가든지 뭐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KTX 한 천안쯤 내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선로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버스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가는 방법 그 교통수단이 달라진 거죠. 이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기차에서 버스로 그리고 갔다가 다르다 하니까 헤테로스예요. 근데 방식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가는데 천안까지 가서 천안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열차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거를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과 성향을 똑같이 가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여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16절 끝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엄마는 항상 아이들하고 밀착되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함께해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영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거를 근심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은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영.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교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영이라 믿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믿는 자,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실질적인 권세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8절의 내용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들으셔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도 봉사를 해도 또 헌신을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속으로 느끼기를 오늘 설교는 뭔가 다른데? 다르게 느껴지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흉내낼 수 없고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뭔가 저 사람의 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겁니다.
카피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지루하다, 뭐 재미가 없다, 뭔가 마음이 좀 예수 믿는데도 외롭다. 저는 그런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교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외롭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로 장로님 딸이거든요. 아니, 권사님, 왜 뭐가 외로우세요? 아니, 뭐 부서에서도 뭐도 하고 계시고 뭐가 그렇게 외로우시냐고.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아버지도 교회 나오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아버지 장로님이고, 뭐 아들들도 다 뭐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근데 뭐가 그렇게 외로우시냐니까 모르겠대요. 외롭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나요? 잘 모르겠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의지적 노력을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120여 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과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순절.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에요. 갈망해야 돼. 옛날에 그 디즈니사가, 월트 디즈니사가 자기 경쟁사들을 미국에서 다 불러놓고 거의 회사 기밀급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 운영 정보라든가 회사를 그동안 어떻게 꾸려왔고 인재는 어떻게 채용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하면서 연역을 몇십 년 동안 연역을 쫙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놀란 거예요. 나중에 질문해요. 아니, 이런 귀한 정보들을 우리들한테 공개를 하면 당신네 회사 월트 디즈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카피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사에서 설명했던 이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회사의 기밀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과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지는 결코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흉내낼 수 없고 절대 카피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 권세가 여러분께 임하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근본이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근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관계도 은혜로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고 그제서 뭐 하자. 아닙니다. 달라요. 내가 성령 받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사람들도 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 같은 그 이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영이 있고 믿게 하시는 영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오늘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6절 잠깐 볼까요? 26절도 보면 그 진리의 영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의 인생은 준비 없이 가는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떤 풀이 방법도 연습해보고 자꾸 연습해봐가지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전에 공부와 준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준비가 돼요? 안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막바로 사는 거예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측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 연말쯤에 나왔던 2020년 대한민국 예측서, 세계 예측서에 있어서 경제는 어떻게 되고, 문화는 어떻게 되고, 정치는 안보는 정치는 이런 예측서가 굉장히 나왔는데 그 모든 책들이 안 팔렸어요. 왜요? 코로나 터져가지고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럴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 근데 그 예측이 안 맞아요. 살아보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앞길을 밝혀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가르침 받고 성령을 통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나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솔직히 뜨뜻미지근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매뉴얼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지도를 주면 이 맹인은 뭘로 써요? 두루마리 큰 거. 뭘로 쓰겠어요? 못 보는데. 지팡이에요, 지팡이. 더듬거릴 뿐이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성경을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맹인이에요.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듬거리긴 하고 사람이나 찾고 하소연이나 하고 넋두리나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여러분의 영안을 안 열어요.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다 부흥이 있어요. 근데 말세에는 딱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있고요.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깨어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잠든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짜증납니다. 잠자야 되는데 졸아야 되는데 근데 깨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옆에 찌르면 아멘합니다. 힘있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외됨 없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한국교회 근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성령 의지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카피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맹인과 같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세지말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질서 잡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졸업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과정씩 올라가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